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지금도 좀 어지러운데 그래서 뭐 그냥 아플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잘 못 전하게 하려고 또 아픈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PPT를 좀 준비하지 못했고요. 어쩌면 약간 행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 가는 구원 신앙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잠깐 한밤에 오신 중국에서 파송된 요르단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좀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매스컴이나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많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많이 옅어지거나 없어진 사람도 있는데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참 더 어려우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 교회를 보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나 안 하나 똑같더래요. 어차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자기가 중국 공산당이면 박해를 안 할 것 같더래요. 어차피 박해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 다 믿는데 왜 이렇게 박해해가지고 그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세워지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그 인기를 이제 잃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한 거는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나갔지만 전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와야 됐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고 아랍 지역이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도 선교사들이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어쨌든 중국은 계속 공산당이라 박해를 하는데도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선교사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얘기를 해주는데 한 교회에 뭐 삼자 교회가 아니겠죠. 이제 몰래 믿는 교회에 이제 공안들이 이제 난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박해가 막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어떤 박해를 하냐면은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그 안전과 보호와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난입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믿는 거는 너희들 자유다. 근데 너희들이 믿으면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은 다 없어진다. 그래도 이제 믿겠느냐?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 계속 믿을 사람은 남고 안 믿을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100명 정도 100명이라고 여기면 저한테 몇 명 남았는 줄 아냐고.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6명 남았답니다. 94명이 나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근데 그분이 그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가짜 신자들을 가려내신다고. 가짜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채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채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알곡하고 이렇게 가라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되면은 힘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사람 다 믿게 하시고 헌신할 사람 다 헌신하게 하시고 또 박해로 인해서 이제 가짜들은 이제 가짜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진짜는 진짜로 남게 하시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박해 때문에 힘들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아서 조금 의외였어요. 근데 이렇게 채찍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한국 교회 같으면 어떨까요? 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공안이 딱 들어와 가지고 협박을 하고 감옥은 안 가지만 그렇게 했을 때 리스트에 딱 올려가지고 그 모든 혜택을 다 없앨 때 난 그래도 계속해서 믿겠다. 그러지 않겠다. 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좀 하더라고요. 그 천국 가는 구원 신앙은 기준을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이 천국 가는 구원 신앙의 기준이 어딘지는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들마다 교단마다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구원 신앙의 커트라인은 낮추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 있으면은
간단간단하게 붙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넉넉하게 붙고 싶으세요? 안정권으로 붙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천국 갈지도 모르고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믿어가지고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원론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주제권 논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있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루터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있고 청교도에 왔을 때 그때는 너무나 카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루터가 이제 의도적으로 믿음만을 강조했는데 성경에 균형 잡힌 것은 그렇지가 않다. 카톨릭의 그런 너무나 부패한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권 논쟁으로 크게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흐름입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목사니까 어떤 믿음이 거듭나게 하는가, 거듭나게 하는 믿음의 이제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신학계나 교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사형통 잘 되다가 지옥 가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바울의 고백대로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구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다가 만약에 지옥 간다라면 우리처럼 또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구원 신앙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더 올바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놔두고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PPT를 준비 못해서 저는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찾아보신 분들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질문이 이렇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촉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의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충돌이 있는데
예수님께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원해도, 구해도,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구원의 확신을 해도 원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가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교인들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 얼마나 천국에 갈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쪽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나는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죠. 예수님 말씀은 사실 아닌 건데 제가 좀 약화시켜서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근데 아까 내가 주님에게 배우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잖아.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편만한 상식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모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적으로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누군가 굉장히 헌신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까 공안이 딱 들어와서 협박하고 박해를 하면은 나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르는데 이 가르는 기준이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가짜 믿음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설렁설렁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사역자가 나타나면 댓글에 뭐가 달리겠습니까? 말씀이 탁월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면은 댓글에 분명히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아마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릴 거예요. 왜요? 말씀 잘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믿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잘못 믿고 있습니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한 많은 사람, 그 적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 선포하고 축사하고 권능을 행하면 우리는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아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대요. 여기도 23절도 보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아니 주여 우리 모르십니까? 저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가고 저 주님 이름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 주님 압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네, 우리 쪽에서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았는데요. 근데 나는 너 모르는데. 저는 주님의 일을 했는데요. 아니 너는 불법을 행했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게 저 주님 알고 있어요. 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고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축사를 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역이 가능해요. 분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 얘기만 하지 제가 생명 얻는 복음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주님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지 않습니까?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제가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있는 증거가 아니고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권능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구원받은 조건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요한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말했지만 정작 실제로 누가 구원받았는가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교회 생활하고 권능 행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제가 믿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주님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과 축사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에요. 근데 아까 대답하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헌신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영생에 대해서 무지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에요. 이 차이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행하는 자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거든요.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우리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딪혀요. 뭐 코로나가 오든 공안에 박해가 오든 이슬람 지역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든. 제가 작년에 레바논에 가서 한 자매 세례를 주고 왔는데 그때 말했지만 이슬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세례 받는 거랑 의미가 되게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러면 세례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세례 받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교회 가는 거를 이렇게 보통 뭐 가는 거를 내버려 두더라도 자기 자녀가 세례 받는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부모들이. 이거는 이제 인생이 주인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세례 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거기는 시리아 난민들이라서 고향을 다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핵가족만 반대를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슬람 지역의 시리아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족 사회거든요. 온 마을이 다 그 친척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는 게 어려운 거죠. 이제 원래 이제 이슬람 지역에 딱 살고 있다라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을에서 추방되든가 완전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와 창수와 바람이 딱 부딪혔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초가 반석 위에 기초를 둬야 된다. 그럼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근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여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생활하고 능력과 축사와 권능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비와 창수와 바람, 고난과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막 축사하고 치유 사역하던 사람들이 박해가 오면은 공안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저는 아까 그 요르단 선교사님이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96명이 남았을 것 알았는데 96명이 나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런다는 거죠. 뭐 그 96명 중에 열심히 믿고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해가 오니까 나가는 것이죠. 천국 가는 구원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비와 바람과 창수에도 견고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게 그런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소수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신앙은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는 않고 믿기는 하지만 비와 창수가 부딪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단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 생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축사 권능을 행하지만 이상하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 다수가 가는 문.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꼭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던데 왜 이렇게 믿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왜 넓은 문으로 가라고 안 하십니까? 목사님 좀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세요.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거를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 교회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렇게 믿어야지 그게 바르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면으로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찾는 그 길은 넓고 유명하고 그 길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거는 헌신된 선교사를 사도들을 말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진리대로. 물론 가짜로 이단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좁은 문으로 가야죠. 성경대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로 가야지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넓은 문은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그랬어요.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왜 저 많은 교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왜 안 믿습니까? 그렇게 왜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자꾸 하라고 합니까? 성경을 왜 자꾸 보라고 합니까? 귀찮게. 그렇게 안 해도 다 천국 간다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의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뭘 전하는 사람이죠?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선포한 다음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가 먼저고 회개한 자에게 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3장 앞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하죠.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건 맞죠. 예수님 기준에서. 근데 그들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를 보시면 거의 우리들은 상대가 안 돼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고 그렇죠? 목회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대충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뭘 전합니까?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외우고 달달 읽고 성경 배우고 공부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했다. 왜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지 않느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다고 믿었잖아요. 이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해도 구원받을 것 같은데 우리는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완벽한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율법이 있죠. 성전에서 맨날 예배드리죠. 제사드리죠. 말씀을 율법을 지키죠. 그런데 좋은 열매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아니,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너희 진노가 임했고 너희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 못 맺으면 너희 찍혀져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 뒤에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회개해라. 또 다른 부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나 회개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는지.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한 200년 전만 해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흐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카톨릭에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이 보니까 이거는 카톨릭의 그 부패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쳤었다. 그 루터가 털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황상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 보면은 이게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가장 그 대세는 뭐냐면 사형리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사형리를 부정적으로 꼭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형리 스타일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이 됐어요. 사형리가 네 원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되게 잘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사형리를 다 읽어보세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의 얘기가 없어요. 당신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 회개하지 않고 믿고 내가 지옥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이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합니다. 다 지옥 가기 싫잖아요.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멸망받으실래요? 삶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불행하실래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 가실래요? 그럼 다 예수님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도 안 믿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하나님으로는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을 나의 삶에 유익하신 분,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분, 뭐 죄가 싫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는 분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아까 사형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이 제시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형리의 회개와 비슷한 내용, 주인과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면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짐. 이렇게 사형리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대심이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면 삶이 괴롭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삶이 좋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근데 주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 주대심인 것이지 삶이 좋아집니다. 이게 주대심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나는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주대심에 대한 로드십에 대한 내용이지 그분이 주인 되면 내 삶이 좋아집니다. 물론 좋아집니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으로 영접해서 좋아지면 주인을 내가 이용하는 게 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나의 유익을 위한 주인이잖아요. 그건 사실 로드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드십, 주대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합시다라는 것을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시간 설교해도 주인의 말씀에 아멘을 안 합니다. 근데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끝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설교해도 마음에 맞는데 좋아. 아멘. 이렇게 하고 저거는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건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 그럼 난 듣기 싫은데 저거는 안 하고 싶어. 그게 이제 로드십이 아니잖아요. 주인으로 영접을 했으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자체가 주인으로 진짜로 영접을 했으면 그럼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설명도 필요 없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인으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요. 한번 판단해 보고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왕의 명령으로 듣질 않아요. 예수는 왕이라고 하지만 왕의 명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 노예가 없지만 노예가 있다고 보세요. 노예가 주인의 말을 100% 행합니까? 못 행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밭을 다 갈아라. 열심히 갈았는데 반밖에 못 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100% 성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근데 노예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건 있어요. 갈아라 그러면 가서 일단 갈긴 가는 거예요. 근데 갈았는데 뭐 농사가 흉년이에요. 뭐 너무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풍년을 나게 하는 게 노예가 아니라, 노예는 기본적으로 갈아라 그러면 갈고, 농사 지어라 그러면 농사 짓고, 밥해라 그러면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태우든 죽을 만들든 그거는 노예의 능력이고요. 일단 가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말한 것대로 효력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밭을 갈아라 그러면 난 밭 갈기 힘든데, 나는 힘이 없는데, 밥해라, 아우 난 밥 한 적 없는데, 이런 거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일단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좁은 문으로 갈지는 모르죠. 그거는 종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일단 좁은 문으로 가랬으니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좁은 문으로 가기 싫은데 갈지 안 갈지, 안 갈 거야. 그건 종이 아닌 거예요. 일단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일단 맺는 거예요. 밥 했는데 태우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죠.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헌신된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천국과는 구원 조건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지, 그게 천국 가는 구원 조건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구원 조건입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에요. 근데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불복종이 아니에요. 근데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딱 들어가면 처음 신입사원이 일 시키면 종도 아닌데 시도는 하잖아요. 저거 수주 따와 그러면 못 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걸 뭐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가서 해보는 거예요. 막 해보고 막 노력해보고 전화해보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에 그래도 고용됐다라고 생각하니까 트라이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저는 그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죠? 노력해야죠.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사만 들어가도 그게 안 되는데 종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태도가 있느냐.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순종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거나, 심지어는 복종도 않고 복만 달라고 그래요. 복종은 없이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거나.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면 복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능력도 없고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과 노예 관계로 봐야 됩니다. 밭의 비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 하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박해로 넘어지거나 말씀을 들으나 염려와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좋은 밭에 뿌려진 열매밖에 없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 믿음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의 공통점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원신앙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주인으로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믿는 거는 어떻게 믿어요? 내 삶의 유익을 위해, 난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죄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난 그냥 믿어. 이렇게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믿어야지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믿고 내 생활에 유익하대, 예수 믿는 걸 안 믿는 건 계산해 보니까 믿는 게 더 좋네, 그래서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어서 주여 주여 하고 그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천국 가는 믿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연약해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은 복종해야지 라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말씀 앞에 나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럼 제가 생명의 사귐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명의 사귐이 가장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미래의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현재 천국을 못 누리면 미래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천국에 갈 사람으로 가장 확실한 건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영생의 미래성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난 영생을 모르겠어요. 그럼 미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시간 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구원의 기준은 낮추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데 목표를 낮게 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 나는 안정권으로 붙고 싶어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하물며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 간당간당하거나 밑에 있거나 그러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인지 기도하고요. 근데 내 믿음은 분명하다라면 그럼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적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자신을 위해, 또 나는 구원의 확신이 내가 다 들어도 있으면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예수님만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 없는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나의 도깨비 방망이나 나의 유익만을 위한 주님으로 믿은 것이 아닌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었는지 하나님 분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정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가족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으로 가면서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했고 교회 생활했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주여,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구원신앙 가지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행했다고 길거리에서 주께 가르침을 받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를 친히 아십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뜻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능력이 없고 연약해서 다 준행하지는 못해도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주여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 베풀어 주시옵소서.